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40장부터 지금 43장까지 우리 살펴봤죠. 지금 오늘 말씀까지가 1파트입니다. 한 파트여서 오늘까지 이 한 파트 끝내고 다음 주에는 기도 시리즈로 제가 좀 설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2파트, 이사야 2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받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눈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정통 교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출처와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외치면 믿음 생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그 믿음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믿음은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얻어진 결과로 믿음 좋다, 나쁘다, 믿음을 평가를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셨다. 이 얻어진 결과로 우리는 믿음을 결정짓고 좌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믿고 있습니까?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삶의 태도,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다면,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와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간절한 이 사랑이 담겨진 고백을 우리가 들었어요. 마치 멋진 애인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택한 백성이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그냥 우리를 못 듣는 백성, 이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막 이렇게 야단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못 살았어요. 현실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답답해요. 우리 자식들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시면서 당신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현실 속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 증인이야, 내 종이야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격해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증인된 삶이 뭐예요? 우리 착한 행실이에요.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의 말은 참 부정적인 말이 없어. 참 저 사람 대단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새로 구입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네 개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구속자야, 나는 거룩한 이야, 그리고 나는 창조자야, 나는 왕이야 하면서 네 개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고일이에요. 고일. 우리 고일이라는 단어 한번 배웠죠? 고일이란 뭐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 한 가족,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그것을 대신 값 주고 사서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고일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해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을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엘로 보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엘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속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자다. 너희들을 값주고 샀어.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보배로운 존재, 귀한 존재,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고백들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장 비싼 값을 나가는 그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다고 그래갖고 한 돈을 100만 원씩 간다면서요? 만약에 금 한 양이 있다면 굉장히 귀하겠죠. 그죠?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모자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무리 원치 않게 장애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구별되었어요. 따로 구별되었어요. 구별시켜 놓으니까 뭐예요?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해요. 아멘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장소, 구별된 장소죠. 근데 아침부터 저기 술집 가 있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구별된 장소가 아니죠. 학생이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저기 롤러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맨날 저기 뭐 디스코텍에 나가고 막 그런다면 구별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게 구별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뭐예요? 창조자예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요,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라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생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네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네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가 새롭게 창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하나님 왕이시래요. 왕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주권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택했고 불렀고 너희들을 세웠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아직도 못 알아보느냐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해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요?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지금 사람을 보낸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를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에게,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 연락하던 배, 이러니까 무슨 왕래하는 연락한 그게 아니라 연락한다는 것은 즐기고 아주 환호하고 막 축제를 벌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의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이요, 마지막 왕 때 흥청망청, 그들은요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는요
그 유프라데스라는 강이 옆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수로를 만들어 갖고 성을 이렇게 삥 돌게 했어요.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쉽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요 늘 즐기고 마시고 축제하고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구출하시지?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될 거야.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옆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조용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 군대를 지휘해서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성을 해자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프라데스 강을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강을요 건너가게 되고요. 그 물이 빠지니까 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레스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어도 바벨론 사람들은요 성 안에서 흥청망청 축제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순간에 그들이 자랑하던 이 바벨론은요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수많은 상선과 군대의 그 군함들이요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무역하면서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 부강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침공을 받아갖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귀족과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황급히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가 언제죠?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군사 전략, 정치 상황, 결과까지 정확하게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바벨론은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자랑이 결국 수치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단 말이죠. 교만한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역하고 불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신실하신 그 약속 하나 믿고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요.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믿는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고대 시대에는 전부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최고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신이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이 마르둑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사람들. 그런데 보기 좋게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한테 무너지면서 너희 신들은 가짜야, 우상이야, 헛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거역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징계의 도구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의 교만은 끝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그들을 또 치게 되죠.
역사에 교만한 자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겸손한 마음 갖는 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들 겸손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인간은 가만두면 저절로 교만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돌아서면 아차 하면 뭐예요? 우리는 교만해요. 교만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요? 모든 물들이 뭐예요? 위에서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낮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낮은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 격동하고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를 다 다스리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자국주의, 민족주의로 빠져갖고 이 미국 자체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는요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워요. 정말 지도자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겠죠.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너무 강하게 보입니까?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상적인 형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돼요. 너무 쉽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생가사, 화복,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가장 큰 힘을 가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의 음성 듣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16절에서 1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핏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마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홍해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죠. 하나님은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신약시대 때는 늘 구원 사건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죠? 그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 백성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이 홍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면 구약의 시대는 이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때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물론 기적과 능력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적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맛도 봤습니다. 이 손맛 뭐예요? 하나님 징계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징계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손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동해를 갔다 왔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모교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인데 이번에 권사님으로 이제 임직식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 겸해갖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두 분의 권사님, 한 분의 권사님이 또 오셨는데 그 권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권사 취임받은 동생 권사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요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갖고요. 다 큰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어르신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오히려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죠. 그래야지 더 확신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28절에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를 다 잊으라는 것은 아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곳을 지날 때 내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동입니까? 화려한 명품이에요? 아니요. 사막에서 제일 소중한 건 물이잖아요. 물. 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요,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도무지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죠. 하나님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믿어요? 우리 같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뭐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사막에 여러분들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어요. 왕년에 소시적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어 막. 그런데 과거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셔야지. 저는 여러분들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되길 좀 축복합니다. 저는 내년에 또 기대되어집니다. 새해를 행하실 주님이 기대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자리 들어가요. 저는 내년을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기대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갈렙 아시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렙이 80살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유다 땅은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산지가 형성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80 먹은 노인 갈렙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80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바꾸세요. 못한다는 말 바꾸세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게 될 게 말이에요. 말.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이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은요, 폐부를 찔러요. 너무 아파요. 밤새도록 생각나고 기억나서 잠도 안 와요.
화가 나고 화딱지 나버려요. 근데 어떤 말은요, 나를 살려요. 나를 소생케 한단 말이에요.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눈물 뚝뚝 흘린다는 그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석유공사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수에 따로 떨어져 계셔요. 근데 동해에서는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수에 가서 한 교회 갔는데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동해로 다시 발령돼서 와야 되는데 자기 권사님, 동생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고 있는데 6개월만 더 있다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 권사가 허락해 줬어요. 오랫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겨우 한 번씩 보는데 울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수에 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말씀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풀어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수에서 공부하던 말씀 들었던 그 말씀하고 김경천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동해로 올라오시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언제든지 저 부르세요. 제가 한 달 안에 동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같이 오셔요. 1박 2일 세미나 같이 하면서 말씀 공부합시다. 1월 중순이나 그때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또 갔다 올 거예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제 사역에 좀 초점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양육하려고. 왜? 그게 제 은사니까, 제 사명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년 표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공동체, 이렇게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원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거는요,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찾아 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내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좋은 거 있으면 찾아 먹어야죠.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이 기적과 능력을 어디에서 행하셔요? 광야와 사막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사막. 광야, 사막은 뭐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길도, 물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한대요. 뭐예요?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절망 속에 있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했다고 또 우리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예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교회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좋아지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기적을 누구한테 베푸신다고 그래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베푸신대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이죠. 보십시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 일을 행하셔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성공과 부와 편안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삐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 고장나 버렸어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부정적인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죠? 볼일 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런 사람 있어요? 과감하게 그냥 화장실 버튼을 딱 누르죠. 싹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쓰레기들 버려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세요.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갖고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성품대로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찬송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막과 광야에서. 그래요. 힘들수록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한 절, 두 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에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면서 내한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조용히 혼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상황과 환경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안 돼요. 이것 좀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내 뜻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거쳐지고 밝은 빛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자야. 그리고 나는 왕이야. 나는 구속자야.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자야 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마음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